아람에게 당할 수밖에 없던 이유,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보순서지 우편에 보면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단에게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 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영적인 서밋으로 나갑시다. 오늘 아수르라는 지역은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성경에 아람이라는 나라는 지금 시리아라는 나라가 살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라고 애굽에 내려보냈더니 그 다음 때에 무너지고 노예가 됩니다.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이스라엘은 350년 동안 사사 14명이 등장하는 동안에도 늘상 저 지긋지긋한 블레셋 저것들을 어떻게 하나, 저것들만 없으면 살겠는데 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 안에 100% 온전히 하나님께로 내 생각과 마음과 믿음이 집중되어 있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시대마다 애굽, 또 블레셋, 올라오는 아수르나 아람처럼 강대국이 늘 있었습니다. 가장 가깝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계를 지배했던 강대국 중 하나가 로마입니다. 로마는 폼페이 화산, 또 그리고 로마가 재앙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도 로마는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심지였고요. 하나님이 복음을 로마를 통해서 증거하시게 됩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늘 사도 바울이 꿈에도 로마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하는 꿈을 늘 심정 속에 품고 이렇게 지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그 팀을 중심으로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또 유럽에서 건너가서 결국엔 로마까지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이 증거되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선교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상황이었죠. 로마 황제가 등장하면서 10명의 황제가 그 다음 황제, 그 다음 황제, 이렇게 10명의 황제가 즉위하여 국가를 통치하는 동안에 핍박과 박해는 말을 다 못했어요. 일주일 열흘씩 굶주린 사자우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집어넣어 짐승들에게 뜯겨 죽게 만들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로마의 가로등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씩 묶어놓고 발에다가 기름을 칠해 불을 질러서 밤새도록 그 사람을 태워서 가로등을 밝힌 이런 일화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막히지 않습니다. AD 313년, 서기지요. 313년에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는 우리나라의 이제 국교다라고 선언을 하게 돼요. 그렇게도 기다려왔는데 오히려 국교가 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다 교회 나와요. 이제 믿던 안 믿던 교회 나와야 돼요. 우리 회사 사장님이 교회 다녀요. 딴 데 가는 것보다 거기 가서 가깝게 지내는 게 좋잖아요. 황제가 나오니까 밑에 있는 중요한 강요들 다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필요 없게 됐어요. 전도하지 않아도 돼요. 다 교회 나와요. 성도에 있는 어떤 큰 교회 다니시는 안수 집사님과 신우에서 만나서 얘기하는데
자기 교회는 전도하지 않는데요. 근데 엄청 많이 모이는 걸 송도에서 거의 1, 2번째로 많이 모여요. 전도를 왜 안 하냐? 인천 시내에서 이사 온 젊은 분들, 큰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그냥 자동으로 등록을 하니까 더 이상 전도하지 않아요. 전도할 내용도 없겠지요. 복음은 갑자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이렇게 없어져 나갑니다. 교황이 착각을 합니다. 왕이 자기가 설교하는 동안 저 밑에 앉아 있으니까 내가 더 높구나 이렇게 교황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뉘앙스를 풍기니까 황제는 웃기고 있네. 이 나라를 누가 다스리는데. 그러니까 황제하고 교황하고 싸우는 그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게 중세 교회사입니다. 말도 못하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는 통에 로마는 점점 퇴락하고 국가가 몰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악한 흑암의 세력은 막 공중에 마구 떠도는 게 아니에요. 예쁘다고 돌을 보고 예쁘다 이러면 그냥 돌이잖아요. 이 돌을 깎아놓고 이 돌에다가 복을 달라고 빌기 시작하면 그 돌을 통해서 귀신이 역사를 해요. 종이 늘 쓰는 게 종이잖아요. 주보 만드는 종이잖아요. 근데 그 종이에다가 주문을 써서 벽에 붙여놓고 몸에 지니고 다니면 정말로 귀신이 역사를 합니다. 이 악한 영들은 사람을 제 집처럼 매개체를 삼고 그 사람에게 붙어서 그 물건에 붙어서 그 집과 지역에 달라붙어서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무당이 살던 집은 기가 센 집이라고 사람들은 흔하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악한 영이 그 사람을 붙들고 거기서 수많은 시간을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합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시다 보면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알아요? 사망사고 다발지역 편말이 딱 붙어있어요. 경찰이 나와 얘기하더라니까 여기 이상하게 사고가 늘 이 자리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편말 붙여놓으면 되는 줄 알아요. 성경만 말합니다. 왜 똑같은 자리에 표시까지 해두고 안전하게 운행하면 괜찮다는데 왜 또 거기서 사고가 나서 죽을까요? 비탈이라? 곡선지역이라? 아닙니다. 빈집을 봤는데 왠지 옥삭한 느낌이 들 때 있으시지요? 사람들 그때 뭐라고 말해? 야, 꼭 귀신 나올 것 같아. 모르는데 알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나와요. 실제로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제게 우리 중지자분 중에 목사님 요즘에 무당 얘기를 한번 설교하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젊은 예쁘게 생긴 남자애들 여자애들 젊은 무당이 나와서 무당끼리 사귀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무당이 꿈을 꿨네 뭐를 했네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여러분 무당 엄청 시달립니다. 시청률만 나오면 돈만 되면 되니까 PD들은 귀신이 들렸는지 귀신이 붙었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벤츠 타고 포장하고 럭셔리한 액세서리를 걸치고 멋있는 유명 제품을 입고 등장하니까 그들이 뭔가 폼나고 괜찮은 것처럼 사람들은 속여요. 무당을 만나서 복음을 들어보고 복음을 전해보면 다 죽겠다고 그래요. 방송에 나오는 젊은 친구들이 초짜라 방송에 무당도 나오지 제대로 기도하고 귀신 씌인 무당들은 그런데 나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형상을 만들었고 거기를 털을 삼아서 지금도 활동해요. 여러분 여러 모양으로 종갓집, 무당집, 뭐 심한 집 많잖아요. 악령이 돌로부터 역사하는데 이길 길이 없고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탄은 딱 한 군데서만 결박되고 무너집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그리스도예요. 성경이 두툼하잖아요. 66권이라고 그걸 한 권에 붙여놨어요. 이걸 압축기에 놓고 짜듯이 쭉 짜면 딱 한 단어가 나와요. 이게 신학자들이 한 말이에요. 신약, 구약 이걸 한꺼번에 집어넣고 꽉 짜면 딱 한 단어가 나온다.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뭔데 성경을 쫙 짜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입니까? 운명, 사주, 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여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점칠 필요가 없어요. 알고 싶긴 하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결국 잘 될 건데 야, 너 언제쯤 잘 돼? 이렇게 말해주면 속은 후련하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저 잘 보세요. 여러분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무조건 잘 될 겁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내가 축복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묶인 거, 매인 거 해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큰일 나요. 저도 직접 본 게 아니에요. 어느 집 얘기했는데 무당집을 늘 다니는 사람인데 북쪽으로 이사가라고 방향을 알려주더래요. 동네 이름까지. 부산 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북쪽이라고 생각하고 이사 갔는데 참 안타깝게도 휴가를 나온 아들이 잠을 잤는데 애가 죽은 거예요. 가스에.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또 답답하니까 무당 또 찾아갔더니 하는 말이 왜 북쪽으로 이사 가라고 그랬는데 다른 방향으로 갔냐고 그러더래요. 이런 그렇잖아요. 어디가 북쪽이죠? 여기가 북쪽이지. 우리 속속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지도를 펼쳐놓고 말하면 전혀 북쪽이 아닌 빗나간 지역으로 자기가 이사를 간 거예요. 그때부터 무당 말을 꼭 듣는 거죠. 이사 이날은 안 돼. 못 가요. 우리야 이사. 아니 손 많은 날 제일 좋지. 도울 사람 많은데 얘들은 바보라. 손 없는 날 가야 돼.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 역사 안 하는 날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왜냐? 만왕의 왕 대신 권세 많은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 만나는 길,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는 길, 사단을 이기는 권세가 이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더우시죠? 많이 덥죠? 제가 봐도 작년에도 더웠는데 올해는 더 더워. 제가 미리 말합니다. 내년 더 덥습니다. 네? 그 다음 더 더워질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저 춘천에서 바나나가 열렸다는데 몇 년 있으면 태국 안 가도 두리안 열릴 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날이 와요. 그거 뭐 다 먹는 건데 별거 있습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아수르 아람에게 당한다는 말이 뭡니까? 뻔하게 알아. 근데 당해. 아니 당하고 보면 이거 알고 있던 일인데 왜 이랬지 싶은 일이 우리 인생에 진짜 많아요.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것은 응답을 받는 것도 또 재앙이 임하는 것도 어느 날 덜커덕 이게 아니고요. 서서히 진행됩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하는지 모르는데 서서히 갑니다. 어떤 사람은 점점점 죽어져가는 쪽으로 가고요. 어떤 사람은 점점점 살아난 쪽으로 가게 돼요. 당장은 표시나지 않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두 가문을 조사를 했어요. 맥스 듀크라는 사람과 에드워드라는 사람 집안이 이 유럽에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두 가문을 조사했어요. 그런데 이 존 맥스 듀크라는 사람은 뭐 교회 가는 것도 재밌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술집으로 늘 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 후손들을 계속 몇백 년 동안 조사해 보니까 가장 많은 후손들의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 살인자가 그렇게 많아. 깡패 너무 많아.
창녀 너무 많아.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가 수두룩해요. 근데 반대로 어려움 중에도 예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던 에드워드 가문을 쭉 얘기하는데 후손들이 어떻게 됐냐? 교수가 수십 명, 변호사, 정치인, 대학 총장, 목사,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뭐 평범하게 산 분도 계시죠. 여러분, 뭐든지 서서히 쌓여서 결국은 열매를 맺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나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덜컥하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과거가 쌓여서 오늘이 됐어요. 또 오늘들이 오늘, 또 내일도 오늘, 그 다음 오늘이 쌓이면은 이게 결국은 미래가 돼요. 사람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격언처럼 말하기를 그 사람의 말과 얼굴 표정에 인생이 담겼다, 이렇게 말해요. 험하게 지나고 나면 험한 말과 험한 표정으로 변해요. 은혜와 감사, 기쁨 안에 가면 웃음과 평안의 말들이 그 사람을 배기게 만들어요. 여러분, 노아의 가문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전 세계가 물로 멸망될 때에 하나님은 노아 보고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하시고 식구 8명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요. 그리고 홍수가 났는데 그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 8명. 이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시작됩니다, 인류가. 세월이 흐르고 자꾸 변해요. 분명히 믿음의 가문이고 복음 가진 가문인데 세월이 가면서 타락해 버립니다.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고 주무시고 실수를 합니다.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잘 나가고 평안할 때가 더 문제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땐 기도도 합니다. 성전을 넓혀 이사 가야 되면 헌금도 합니다. 여러분, 잘 살게 되면 후대가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피차간에 참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해요. 어쩌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와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들도 너무 먹고 살기 좋고 입고 살기 좋고 놀러가기 좋아서 지금 위험한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교회도 짓고 수양관도 사고 너무 시설들도 좋은데 복음은 전하지 않아요. 큰 건물 가진 교회 찾아가서 조용히 곱살이 껴서 그냥 살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237 세계복음화까지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일 헌신하는 거 싫어요. 왜요? 먹고 입고 살만하거든요. 육신이 편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가, 안락할 때가 위기입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고 교회사입니다. 우리 후대가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성공한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 없어서 성공하고 무너지는 바벨탑처럼 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달려간 끝은 바벨탑이잖아요.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너무 무지해요. 영적인 걸 뭘 몰라도 한참 몰라요. 어느 정도냐?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도 말합니다. 요즘같이 달나라에 화성까지 왔다 갔다 하는 판에 귀신이 어딨냐? 참 죄송합니다. 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요, 병균 때문에만 내 몸에 병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요, 눈 뜨면 염려하고 돌아서면 걱정하고 만나면 불평하고 일주일만 해보세요. 얼굴이 다 변한다니까요. 계속 염려, 걱정, 불평, 불만, 두려움 한 달만 해보세요. 그럼 이상한 증상 나온다, 몸에. 그렇게 10년을 살았다고 해보세요. 완전히 무너져 있는 나를 보게 돼요. 350년 고질적인 문제.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미스바에 모여라,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번제를 드리자,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할 때 끝나버렸어요. 전쟁으로 블레셋을 퇴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으로 돈을 해결하고 가난을 해결하고요. 수술과 약으로 여러분의 질병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영적 힘과 배경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는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내 이름 한번 넣어봐요. 여기다. 일단 이름 한번 자기 이름 불러봅시다. 윤기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뭐 이기는 거 언짢으신가 봐요.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 때까지, 두 사람 안에서 할 때까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한 명 안 하네. 다시 합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영적인 것을 잘 모르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인 거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하도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니까 주변 국가에서 왕의 딸과 고관 대작의 딸들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1000명의 부인을 얻었어요. 이방에서 얻어요. 왜요? 이스라엘한테 잘 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1000명을 하루에 한 명씩 만나도 3년이요? 2년 반 걸려. 그러니까 이 부인네들이 뭐라 하냐. 아유, 임금님 그러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믿던 거 그거 믿게 해주세요. 예루살렘 성전 지어놓고 오히려 이스라엘 안에 1000명의 부인들이 엉뚱하게 믿는 우상 1000개가 세워진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먹게 된 것 같고 잘 살게 된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1000가지 우상을 찾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가 뭐냐, 제사가 뭐냐, 그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재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불교만 1600년입니다. 유교 500년입니다. 조선 땅 무속국가, 샤머니즘 국가예요. 우리 할머니들이 얼마나 빌었는가. 어떤 할머니는 손에 지문이 없어. 일도 많이 하고 하도 빌어서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벌어진 일이 모릅니까? 질병, 가난, 전쟁 끝나질 않았어요. 한반도에서 1000번의 전쟁이 벌어졌다니까요. 놀랍지요. 복음 들어오고 나서 우상 떠나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마을마다 증거되면서 우리나라는 중진국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는 나라로 축복하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무지 때문에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허락합니다. 영적인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다윗만큼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가 목자라야 되는데, 전쟁에 나와서 칼로 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산성되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사단은 춤을 추고 아프고 어려운 결과들이 들이닥칩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 영적인 것을 지키는 파수꾼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내 영을 살려야 돼요. 내가 힘이 있어야 누구를 끌어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를 살립니까?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중심으로 나를 자꾸 복음 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기도하겠구나. 아침에 시작하면서 눈을 뜨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거 안 하면 염려와 걱정이 막 들이닥친다니까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까 두렵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도 점심에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도 또 밤에도 이 영적인 집중을 하다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응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망대로 내 안에 탁 세우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건물은 없어집니다. 나무로 만든 건물도 사가져요. 돌로 만든 건물은 수천 년 지났는데도 남아있어요.
여러분과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망대, 승리의 망대를요, 세상에 어떤 것도 허물 수 없도록 든든히 세워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예수님 말한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서서히 표시 안 납니다. 근데 어느 날 표시가 납니다. 방법이 뭡니까? 계속 복음을 지속하면 이게 쌓여서 응답으로 옵니다. 여러분, 갑자기 오는 응답, 갑자기 오는 횡재는 그거 내 거 아니에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 버려요. 뭔가 복음이 내 안에 쌓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면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주십니다. 진짜를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아수르 아람 때문에 못 살겠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해 왔거든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여호와의 망대, 하나님의 말씀의 망대,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하면 아수르 아람은요, 세 사람 때문에 완전히 이겨버립니다. 중직자 오바다, 100명을 숨겨서 목회자들을 돌봤던 중직자 오바다 이분과 영적 지도자 엘리야, 그의 제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 이 세 분을 통해서 완전히 끝나요. 복음편에 서서 복음운동하는 오바다 같은 중직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단성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도단성에 있는 사람들은 근본이 뭔 줄 알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왜 어려움과 고통과 재앙이 많은지 알았어요. 문제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알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구나라고 알아차린 거예요. 여러분, 알기만 해도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라고 발견하는 순간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영적 상태가 바뀌면 흐르는 흐름이 바뀌어요.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최고의 상태로 여러분 가정과 가문 안에 영적 흐름이 바꿔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리가 안 바뀌면 안 바뀌어요. 김씨가 이 시대 같습니까? 성 바꿨다고 김씨가 이 시대냐고요? 아니다니까요. 선씨는 선씨고 김씨는 김씨요. 성경에 보니까 시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근원을 바꾸는 응답이 있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이 소리 저 소리 하지만 왜 문제가 왔냐? 하나님 떠나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 떠나서 원죄 때문에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사단 마귀 귀신에게 붙들리면서부터 인생은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우상숭배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해결해 보려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 사업 잘 될까? 왜 불안해요?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신 거면은 근심 안 해도 돼요. 성경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은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느니라. 거기에 작든 크든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은 하나님 근심을 겸해주지 않습니다. 내 동기, 내 욕심, 여러분 복음의 이유와 복음의 동기로 바꾸는 응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장 못 막습니다.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잘 나가도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아담 처음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줄 아시고 답을 바로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여자의 후손이 오셨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왜 복음을 강조합니까? 들은 것 같은데 왜 반복합니까? 그렇게 들어도 안 나와. 들은 건 안 나와요. 제가 해봤거든요. 들은 건 안 나와요. 내 저 속에 있는 건 나와요. 제가 지금 부르는 찬송가가 40년 전에도
똑같이 있던 찬송가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사를 살짝 바꾼 것들이 있어요. 그 옛날식 표현을 현대식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찬송가 글자를 안 보고 저가 혼자 부르면 그 가사가 나와. 왜요? 각인됐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답으로 여러분 영적 DNA가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열심히 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도록 했다. 열심히 해서 결과가 마음에 안 드니까 열나는 거예요. 죽도록 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미국 교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 그거 다 좋은 말인데 그걸로는 사람이 안 살아나고요. 흑암이 떠나가질 않아요. 놀라운 거예요. 미국에서 제일 유명했던 교회 지휘하는 장로님. 또 그게 방송에 나왔대. 난 그때 못 봤는데. 제가 미국에 살자라서 방송을 못 봤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조용히 어디 방에서 그러지. 교회 종탑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이 카메라가 떠갖고 헬기가 막 그 경찰들 뜨잖아요. 그냥 총으로 거기서 자살해서 죽은 거예요. 그 전 미국으로 다 나간 거예요, 방송이. 그럼 행복할 때 자살합니까? 지휘는 열심히 하고 찬송가는 매미처럼 불렀는데 내 마음과 내 영혼이 평안하질 않아요. 여러분, 돈으로, 건강으로, 자녀로, 부모로, 집으로, 차로 우리 영혼은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헛간에 살아도 평안하다니까요. 막말로 똥차를 타고 다녀도 평안해.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걸 꽉 잡고 그 위에다가 나를 세우는 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그 위에 나를 세우자. 이제라도 그 위에 우리 집을 세우자. 합시다. 이제라도 그 위에 우리 집을 세우자. 실제로요, 우리랑 똑같은 여건인데 도단송에서요 큰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실패하고 재앙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공격당했는데 이유를 발견해서 복음 놓쳐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띄엄띄엄 알았구나. 대충 믿었구나. 역사는 악순환됩니다. 하나님 축복 주시면은 조금 이따 딴짓하고 우상 숭배하고 심판 임하고 재앙하고 고통하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들질 울면서 또 회개하고 평안하면 또 딴짓하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오늘 도단송에는 어느 날 갑자기 아랑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저거 엘리사 저거 하나 없애면 끝나겠구나가 생각한 거, 아람왕이. 쳐들어와요. 근데 결과를 먼저 말하겠는데 안 싸우고 이겼어요. 그게 가능하냐? 그래서 늘 싸우는 우리가 안 싸우고 이긴다는 게 가능합니까? 물어 뜯어서라도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달 걸어서라도 이겨야 되고요. 뒤통수를 때려서라도 이기라고 배웠던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기라는 말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싸우지 않는 것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한번 때려봐. 나도 때려. 2번 때린다 내가. 물어 뜯어 나는. 이래 배웠거든요. 여러분은 고상에서 안 그러는데 전 그렇게 컸어요. 저 스스로 생각할 때. 근데 아니요. 아람군대가요 도단성을 쫙 포위했어요. 막 병거가 오고 병사들이 오고 둘러쌌어요. 엘리사의 종이 나가고 선지생도 가만히 아침에 빗자루질하려고 나와서 딱 보니까 막 군대가 빽빽히 둘러쌌거든.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이걸 어찌합니까? 라고 엘리사 선생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딱 알고 있어요. 그 대답이 뭐냐? 우리 다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뒷말이 기적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으니라. 저기 지금 둘러있는 병사와 군대보다 하나님이 보낸 여호와의 군대가 더 많아. 이렇게 말했어요. 거든요. 거기 신학교도 있고 목회자를 키우는 곳이었는데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원하는데 눈을 열어서 이 아이가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었는데 그 많은 군대를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가득하게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고 보니까 엘리사 주변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했어요. 이게 천군과 천사입니다. 눈에 안 보여서 부정하고 싶지만 실제로 있는 영적 사실이고 영적 군대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이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눈이 어두워집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이 군대들을 이끌고요, 사마리아로 갑니다. 왕이 있는 곳으로요. 그리고 딱 도착해 보니까, 눈 뜨고 보니까 사마리아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왕이 묻습니다. 죽일까요? 아버지 죽일까요? 싹 죽이면 끝날 텐데요. 그게 우리 방식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후하게 먹여서 돌려보내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았더라. 마지막입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영적 도단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의 영적 비밀이 엘리사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체험되고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하지만 있어요. 당장 표시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서서히 영적 힘이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면서 영적인 것들이 쌓여갑니다. 이게 영적 세계예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때 우리 영이 살아나고 우리를 붙들고 있던 흑암은 떠나갑니다.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고 우리 가정과 가문과 부모와 부부와 자녀를 붙들고 있는 흑암의 악한 체질들이 벗겨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어수선할 때 있잖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어수선하면 피하려고 그래요. 저도 과거엔 그랬어요. 근데 영적인 눈을 열고 보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쓰잖아요. 그럼 이불 덮고 자요? 아닙니다. 흑암 꺾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러분 삶 속에 실제 적용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둡고 음산한 일 만났다. 흑암 꺾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누리고요, 복음을 진짜 꽉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없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영적 비밀이 내 것이 아니라면 그처럼 슬픈 일이 없어요. 도단성의 엘리사가 평안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비밀을 누리는 매일 매시 매 사건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만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속에 전달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 교회 복받은 교회죠. 그 사람 복받은 사람입니다. 집안에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영적인 거 모른다. 심각한 겁니다. 영적 무방비 상태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 영적 사실, 영적 상태가 여러분 몸만 상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 목 감기 온 것 같아. 몸 상태입니다. 안 보이는 영적 세계, 영적 상태가 있잖아요. 안 보이지만 영적 흐름이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비하다가 기도하다가 정하여 기도 집중하다가 이 영적인 흐름이 복음 가지고 신앙 고백하는 이 집중이 여러분에게 지속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엘리사가 도단성 승리하는 비밀을 말씀했어요. 내 힘으로 승리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것도 그렇게 악하고 게으르지 않은데 참 힘으로 안 돼. 어느 날 발견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능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보고 있다 없다 들었다 안 들었다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에 예민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래야 승리예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온통 세상은 돈 많으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잘 나가면 된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소리를 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돌아서서 세상이 볼 땐 거꾸로 가는 역발상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서 답을 찾아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너도 죽고 나도 죽대.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힘이 있으면 같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이 있어요. 영적인 게 보여요. 말씀에 자꾸 답이 돼요. 그럼 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아람 군대 죽이지 않고 아람도 살고 이스라엘도 사는 하나님 어떤 축복이요? 윈윈 시너지의 축복을 주셨다니까. 여러분 계신 곳에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살고 여러분 만난 사람도 힘을 얻고 살게 되는 응답으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예수 믿고 살아보니까 믿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문제 와. 그때 참 고민되더라니까. 야, 내가 하나님 잘못 믿는 것도 아닌데 이거 왜 이러지? 문제 오잖아요. 그럼 막 걱정돼. 속지 마세요. 위기 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고 계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 있다면 지금이 하나님께 집중할 기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맞는지 확인할 기회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맞는지 확인받을 정체성 확인의 시간표가 온 거예요. 여러분 서로 싸우면 함께 고통당하고 죽습니다. 이제 생각 바꾸세요. 영적 싸움 먼저 하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영적인 힘 먼저 챙기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무경쟁의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오고 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똑같은 일 같고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하시는구나라는 걸 보게 돼. 일단 내가 재창조되더라고요. 여기까지 오니까 많은 거 한 게 없는데 옛날에 열심히 하려고 그랬거든요. 많은 거 한 거 없고 하나님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야 됩니다. 저는 성령인도 받겠습니다. 이랬는데요 제가 새롭게 되고요 제 주변의 일들이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방향으로 막 이렇게 먼저 재창조 속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을 영적 답을 가진 서밋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지도자. 우리가 왕은 될 수 없지만 영적인 왕 될 수 있잖아요. 영적인 힘 있는 사람.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 광야 같고 무일푼이고 황무지다. Nobody nothing이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막이 옥토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어. 부모도 돈 없고 형제도 돈 없고 아는 사람도 돈 없어. 하나님은 돈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배경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꼭 질문하세요. 뭘 질문하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질문하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약하고 악해서 월급 타면 다 술 잡수고 화투 쳐도 다 없애버렸어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질문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이 진짜 떠나가겠냐? 질문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맞냐?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복음에 집중하세요. 시간마다 무시로 성령 인도 받으며 집중하세요. 이 사건 저 사건 문제 앞에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응답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수르 아람같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영적 도단성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일터, 우리 교회 모든 현장 위에 함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도단 이 축복을 누리는 온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시험을 앞둔 렘넌트 위에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총명을 부어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총명을 더해 주옵소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아수르 아람을 싸우지 않고 이겼던 이 비밀을
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시공간을 초월하며 하나님 보호자의 응답과 능력을 누리는 이 응답 속에 살아갈 모든 성도들과 이분들의 가족들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237 나라 5천 종족,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온 세계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